제가 2003년에 우리 온양한올교회 가서 성탄절 준비하면서 제일 감사했고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전 이런 학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이 준비하고 뭐 정말 뮤지컬처럼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하는 모습이 이쁘죠, 그죠? 우리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성탄절입니다. 인사 한번 해야죠, 그죠? 주위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해주고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천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갓난아기가 표징이 되고 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걸까? 예,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기쁜 소식이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뭐가 좀 특별한 걸까요? 우리 학생들이 대답해봐요. 우리 사람들을 구하는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면 그 꼬마 갓난아기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죠? 아기는 아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갓난아기가 표징이 될 수 있었을까? 실은 오늘 새벽에 저는 예수님과 같은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꼭 예수님이 아니고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게요. 어저께 성갑창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시부터 7시까지 노래 불렀더니 목소리가 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TV를 통해서 이분 보신 분? 예, 2분, 3분 계십니다. 4분. 예, 감사합니다.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실은 막 시간이 되면 그냥 이분에 대한 것만 쭉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혼자 좀 울면서 봤는데 이분은요, 제 중에 누구였을까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 이태석 신부님이 가운데 신부님이요? 네, 왼쪽이었습니다. 남매가 10남매 형제가 10명인데 그 중에 9번째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어렵게 살던 중에도 특별히 19번째쯤 되니까 특별히 집에 어머니 이제 돈 벌러 나가셔야 됐고 혼자 있으면서도 내가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뭐 자기 꿈 적는 걸 보면 다 의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요즘 의과대학 들어가는 것만으로 대단하죠. 근데 졸업하고 나서 군의관으로 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됐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감리교로 보자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사제가 돼야지, 신부님이 돼야지.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 가톨릭 신학대로 들어갔습니다. 신학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신부님 중에 의학 공부가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근데 신부님은 없고 신학생이 있다. 그래서 신학생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수단에 갔는데 제일 먼저 만나게 했던 사람들이 실은 한센병 환자들이었답니다. 우리 학생은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요? 조금 징그러울 수 있어요. 손과 발이 썩어서 이렇게 문드러져서 떨어지기도 하는 이게 발이에요. 발이고 손이고 심지어는 이게 왜 이런 병인지도 모르고 변명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분을 부른 신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너무 끔찍한 걸 보여줘서 이분이 이제 봉사활동하다 갔겠죠. 신부님이 된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고.
근데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는 요건 좀 부러워요. 서품식 장면인데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서품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서품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돌아올 줄 알았던 수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톤즈에서 유일한 의사였다. 그는 80여 개 마을을 찾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다. 그럼 그가 틈만 나면 들른 곳이 바로 한세린 마을이다. 이 신부가 찾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갔다. 골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치료 없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묻어버렸어요. 못 살아갔고. 그는 한세린들에게 병의 진행을 막는 치료제도 구해주고 복용법도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유일한 외부 사람이기도 했다. 3년 전 마을을 방문한 이 신부가 한세린의 손을 잡는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가 없다. 상처투성이 삶을 늘 화살에 보듬어주는 그를 주민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들과의 만남은 이 신부에게도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가진 건 없어도 기쁘게 살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해서 뭐 고령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2000년에 수단으로 가셨고요. 사제 선품 받자마자 가셨는데 제일 많이 하시던 말이 이거였대요. 나는 잠깐 온 게 아니라 수단 사람을 데려고 왔다. 돌아갈 생각 없이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실은 그 지역에 의사가 이분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찾아왔는데 전 이 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단 한 번도 어떤 한밤중에 와도 한 번도 환자들을 물리친 적이 없대요. 모든 것을 혼자 꾸려가야 하는 이 신부는 쉴 틈이 없었다. 진료는 밤에도 계속됐다. 이 신부는 야간에 한 번도 환자를 돌려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 멀리서 여러 날을 걸어오는 환자와 총상 같은 응급 환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2008년 톤즈에는 또 한 명의 의사가 있었다. 1년 동안 의료봉사를 온 신경숙 씨. 그녀는 옆에서 지켜본 이태석 신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방문을 두드리면 응급환자한테 두드리면은 한 번도 두 번 두드리게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한 번도 짜증을 내신 적이 없대요. 기다려라 하고서는 바로 5분 만에 나오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잠자다 못 깨고 이래서 깨지 못하고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몸을 진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학교 같은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도 배울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으면 미래를 꿈꿀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집터를 학교터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요.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수단 남부 지역 전체에 유일하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유일한 제대로 된 학교랍니다. 근데 이 학교 전체를 이 신부님과 마을 사람들이 같이 지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게 공부하는 장면인데 고3입니다. 고3. 고3인데요.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3인데 이 클래스 하나에 120명이래요. 120명.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이태석 신부님 같은 의사가 되겠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았어요. 이전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 전쟁을 할 때요, 어른들이요, 이 아이들이잖아요. 이 친구들도 전쟁 할 때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총을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싸우게 한 거예요. 소녀병사라고 하거든요. 7살짜리, 10살짜리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운 거예요.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 그 상처가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씻길까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실은 음악이었답니다. 성당에 모인 톤즈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춘다. 이 신부가 드럼을 친다. 그가 아이들을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하는 중이다. 음악을 가르친 것이다.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쉽고 빠르게 배웠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켜준 것처럼 음악이 톤즈 아이들을 붙잡아주기를 바랬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건물뿐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도 상처받고 부서져 있었다. 음악을 가르치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가르치고요. 그러다가 꼭 우리 마침밴드 같은 그 수단 남부에 있는 유일한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뭐 국가 행사에도 나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2000년에 가셔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신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휴가가 있대요. 휴가를 받아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친구가 한번 그 정관검진 한번 받자고. 근데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이 나옵니다.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의사가 얘기합니다. 너무 낙담하시더라고. 근데 낙담하시는 게 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아직 다 짓지 못한 우물이 있는데, 아직 학교를 다 짓지 못했는데 나 지금 가야 된다. 근데 의사가 올 때 이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신부님은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아 가셨습니다. 실은 그 수단에 있는 그 턴즈에 있는 친구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그냥 2주 만에 온당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오잖아요. 이야기 들었겠죠. 아프시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제작진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아이들은 예를 갖춘다. 일 년 4개월 만에 신부의 모습을 보는 아이들. 반가운 표정이 역력했다. 잠시 후 심하게 마른 신부가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는 듯했다. 그리고 화면에 온고 행렬이 나타나자 흐느낌이 새나오기 시작했다. 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단의 아이들은 울지 않는답니다. 절대. 아파도 울지 못하게 가르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는 걸 보고 이 지역에서 30년을 울고 있었다. 사역하시던 분이 처음 봤다고 얘기해요. 이 아이들이 우는 걸 처음 봤다고. Now we miss him a lot. It's good to be back so that we can see him in this vision. 가장 나이가 어린 프린지. 제작진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이 친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태석 신부님이 이런 삶을 사셨을까?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이분에게는 아주 모토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보잘것없는 이에게 예수님이 내게 준 것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평생을 그렇게 사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신부님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혼자 울면서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좀 더 제가 그 이해를 깊게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한세리들에게 생전에 이 신부는 오히려 고마워했다. 나로 하여금 소중한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이곳까지 오게 한 것도, 후회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만드는 나 환자들의 신비스러운 힘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된다. 이 부분을 읽는데 꼭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 나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가게 한 건 너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를 만나는 게 나한테 너무 큰 행복이고 너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를 사랑할 수 있어서 내가 너 하나님한테 감사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신학교 다녔으니까요. 공부하듯이 이 말을 왜 했을까 막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제자들이요. 꼭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이별을 해야 할 시간. 한세리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한다. 모인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그의 명복을 빌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톤즈로 그는 그렇게 돌아왔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온양천안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우리 애들을 보러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글을 쓸 땐, 성경을 쓸 땐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어 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난 이런 행복을 느꼈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난 이런 기쁨을 느꼈고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예수님은 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이야기를 그 다 할 수 없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이태석 신부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셔서 이렇게 사셨던 것이 아닐까. 그러고 나니까 어저께 새벽 막 다니면서 제일 많이 외웠던 이 본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톤스로 간 것이, 수단으로 간 것이, 이 온양 한올로 온 것이 나에겐 영광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만나는 게 나한테 영광이야. 너를 만나는 것만으로 난 기뻐, 난 행복해. 그거라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기쁨이 가득하겠죠. 평화가 가득하겠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 긴 이야기보단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KBS에서 여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 2가지 정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책도 지금 오늘 주문을 해놨는데 책도 있어요. 친구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래서 오셨구나라고 좀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 감동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나에게 영광이 된다. 그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행복을 앞으로 좀 누리며 살겠다고 세례식을 받는 분이 3분 계십니다. 바로 세례식을 진행할 건데요. 우리 세례식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